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또 각각의 삶의 지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삶의 지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전달하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자이지만 또 성령께 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말, 믿음이란 말을 아마 제일 많이 듣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못지않게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속죄라는 말도 듣습니다. 속죄. 근데 그 속죄가 이제 한자로 돼 있죠. 한자. 대신 갚다라는 의미의 속자와 그 죄라는 의미, 범죄하다, 그 죄를 의미하는 그 죄자를 써가지고 속죄 이렇게 우리가 신앙 용어로, 신앙 용어, 또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우리가 듣고 쓰고 있는데 의외로 그 속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속죄가 뭐지? 저도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하고 한동안 진짜 한 1, 2년 동안 속죄하면 그냥 죄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우리 죄가 없어진 거지. 그게 속죄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또는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또 주목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속죄하면 왠지 좀 그냥 뭐랄까요? 이게 죄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뜻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라는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제 한자의 뜻을 이제 우리가 풀어서 또 성경에 나온 그 의미로 우리가 그 매칭을 해서 알아보게 되면 대신 갚는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다라는 의미의 속죄예요.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도 홀로 이제 독생하신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냥 이렇게 범주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뭐 종교의 특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죠.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로서 무슨 뭐 종교에서 일컫는 뭐 경전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교주가 있고 뭐 이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 속죄라는 말을 쓸 때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속죄하면 내 죄를 내게 있는 죄를 누군가 대신 갚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누군가가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구나. 그게 속죄예요. 근데 그 속죄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속죄 못지않게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죄하면 우리가 이제 뭐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뭐 자범죄가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담의 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과거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동물의 뱃속에 알이 쫙 있는 거, 물고기 뱃속에 알이 쫙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로서의 그 원죄, 그 아담의 죄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 많이 배웠죠. 그런데 사실 머리로는 계속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계속 그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검증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뭐랄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 이제 나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일컫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죄라고 일컫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도 전에 우리의 그 일반 양심 안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그 한계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내 안에서도 그런 죄에 대한 그 본성이 자동으로 막 발동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죄 안에서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더듬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이제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든 덜 알든 어느 정도 인지한 가운데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완전하게 뭐 이렇게 다 그냥 내가 뭐 아는 죄를 다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는 사람 많지 않죠. 어찌 됐건 내가 분명히 홀로 이 죄 없이 나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든지 교육을 통해서 듣든지 들어서 내가 한풀 꺾인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모든 자에게 문을 방긋하게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라 이제 그러한 우리의 조금이라도 방긋하게 열어놨더라도 그렇게 열려진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제 충만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사도행전에 저들이 이제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속죄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시간에 이제 복음에 굉장히 뭐랄까 그 기본에 속하는 부분을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초반부에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게 된 이유가 이 소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사실 설교 제목에 이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이거거든요.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뭔가 보거나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의지를 한풀 꺾고 또는 많이 꺾든지 내가 정말 그동안 믿어왔던 개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정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원활하게 이제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확실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툭 던져놓은 것인데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실증적인 이렇게 증거 앞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신앙의 시작과 이 소망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실 이 개념이라 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속의 의미도 설명하게 됐고, 이 대속이라는 거를 설명하게 됐을 때, 속죄라는 거 설명하기 전에 죄를 알아야 되는, 죄가 내가 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사회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사실 내가 눈에 뭔가 확실히 들어오는, 뭔가 확실히 내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이 과학적인 문명의 삶에 익숙해진 우리의 세상에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속죄나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뭔가 다 알고 뭔가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보고 이렇게 믿는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전달을 해드리는 이 제목도 우리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길이 뭔지 어떠한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길을 이제 봤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을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길로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실 이제 많은 구절이 앞뒤로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 사실 있는데 그냥 딱 잘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만 딱 집중하도록 발췌를 좀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다. 이게 뭔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아마 알죠. 이게 뭐 한글이고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게 아니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제 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또 경험치 때문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약간 다르게 호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하고 하는 소망, 무언가를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을에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바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는 사실 이제 뭔가 드라마나 영화 주제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뭔가 한이 서려지지 않고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뭔가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고는 지금 현실이 전혀 안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삶에 뭔가 소망을 갖기 충분한 삶의 충격적인 동기가 있지 않고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소망을 품는 경우가 쉽지도 않거니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뭐 나는 대통령, 나는 공주, 뭐 나는 뭐 슈퍼맨 전혀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소망을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가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가장 현실,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서 가장 현실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주 안에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범주 안에서의 소망을 을에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품게 되는 소망이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뭔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 소망의 본질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덜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나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여러분 안에 그게 가능성 있는 소망이든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든 몇 프로의 소망이든 내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질 차이는 엄청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가장 그 귀한 가치로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것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풀고자 하는 내용에 이제 그러나 이 소망에 이제 뭐랄까요? 그 소망을 조금 분해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소망들을. 그래서 앞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품고 있는 소망은 대체적으로 가능성과 많은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소망은 뭔가 바란다라고 할 때 본래 더 의미에 적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의미에 가깝게, 더 의미에 더 이렇게 더 잘 이렇게 다가오도록 우리가 사실은 뭔가 어떤 것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정말 바라기 어려운 상황일 때 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뭐랄까요? 의미가 이렇게 깊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바랄 필요도 없는 걸 소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시에 난 12시에 밥 먹기를 소망해. 이런 사람 없죠. 12시 되면 밥 먹어요. 12시 되면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특히 어머니가 알아서 밥을 챙겨주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무게 잡으면서 나는 12시 점심때 밥을 먹기를 소망해.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거의 늘 항상 점심시간에 밥 먹었던 사람이 그 밥 먹는 일을 가지고 소망한다는 말을 쓰진 않는다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였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라고 했던 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에 있어서 전혀 바랄 수 없는, 바라보기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의 본래 의미를 바울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뒤에 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눈에 뻔히 보여.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들을 우린 소망한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잘 알죠. 아까 속죄는 우리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신분임을 성령 안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대신 갚을 우리 몸이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이렇게 갚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의 몸에 전가시킨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짐승을 잡을 때 각자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대신 갚는 누군가의 어떤 뭐랄까요? 빚을 요구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라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린 바라기만 하고 우리가 그 바라는 방향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게으른 사람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떠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에 1도 개입할 수가 없고 구원을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통로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를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대신 힘입고 그 안에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다시 말하면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로서는 단 0.0001%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구원에, 그런 한계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우리는 바라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소망. 단지 소망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왜?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가능성 있는, 우리가 뭔가 저게 보이네 하고 하면 저걸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눈앞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대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죠. 그걸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이는 소망, 그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예로 들었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아주 결정적인 얘기했죠. 여러분 소망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재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망은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현실의 어떤 가능성이나 내 눈앞에 뭔가 이거 기미가 좀 보이는데 이거 될 수 있겠어? 가능성을 말하는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엄밀한 의미에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확률이나 통계나 가능성이나 어떤 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오로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또 믿음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로지 그러한 믿음을 쓰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오직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라 일컬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구원을 얻은 그 소망의 특성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전혀 암흑과 같은 절망적인 일도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 품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게. 바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거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참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 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상태라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뭔가 정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신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삶에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의 붙들 수 있는 말씀들 그거 하나만 달랑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바램,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통해서 구원도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중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절대.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와요. 더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바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들을 오로지 정말 정말 힘들게 살짝 붙들었을 때 열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후원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도 더 두텁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그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그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구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또는 가볍게 또는 너무나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고 이런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 또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또 감동 주시는 방향과 가치와 선택의 어떤 기준들이 떠올랐다면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세요. 그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 말씀을 소망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응답으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소망의 길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길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믿고 가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부를 봐서 소망과 또 그에 따른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를 세우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얻은 오로지 주님